우리가 참 어렸을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벽송도 다니고 예,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시는 또 많은 과자들을 가지고 온라이트를 하면서 예, 이렇게 또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이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24일 날 전야제 하는 교회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느낌은 조금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칸타타를 할 때도 찍어놓고 그걸 이렇게 보고 그냥 했었던 때도 있었고, 몇몇 12명 앉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때도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다른 그 느낌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대림절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 대림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성탄절에 직접 그 아기 예수께 찾아간 그 인물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래서 이 시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탄절만 되면 늘 등장하는 인물, 예, 동방박사. 오늘 찬송가에서도 동방박사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대체 누구인가? 자, 동방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왔다라고 해서 동방박사입니다. 그럼 동쪽이면 어딜까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예, 그 지역에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학식이 있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또 그들은 또 철학적으로, 특별히 이 천문학, 이 별을 연구하는 바로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어요. 바로 이렇게 별에 능통한 자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몇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네, 우리가 3명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찬송가, 우리 옛날 버전 찬송가에는 116장에 보면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쓰였어요.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새 번역, 새로운 우리 지금 보는 찬송가에는 거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예, 3사람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또 바꾸는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부분이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 18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작.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야곱의 별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또 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인들, 특별히 에스더가 왕비로 됐을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도 유대인이 돼요. 아빠가 유대인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동양인들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르시아에도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식이 있고 철학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의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 그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만 나오면 동그라미 막 쳤을 거예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별이 도대체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 머나먼 10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타고 왔습니까?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래도 지체가 높았기 때문에 걸어오진 않았어요.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별, 이 별은 상징성이 있는 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보여지는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별일까요? 진짜 별이에요. 진짜 별. 여기 별이 있죠? 여기 별. 진짜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이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인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반짝반짝 유난히 밝은 별로만 알아요. 그래서 실제 과학자 1605년에 케플러라는 과학자가요,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독파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천체 만원경 중에 이름이 케플러 만원경도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바로 그 케플러 과학자로부터 시작된 그 연구로 인해서 발견된 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따라갔던 그 별이 무엇은 별인가를 발견했어요. 그 별의 이름은 한 개의 별도 아니고 두 개의 별이었어요. 목성과 토성이었어요. 목성과 토성. 자, 이 토성과 목성, 이 두 개의 별은 따로 다닐 때는 멀리에서 그냥 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년에 한 번씩 이 별이 이렇게 서로 만난대요. 공전을 하다가 20년에 한 번씩. 그래서 만나면 그 빛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그런데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지만 854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이 그냥 공전하다가 지구에서 봤을 때 공전하다가 이 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춤을 추는 것이 실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요?
854년에 한 번씩.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무조건 공전을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구는 태양을 돌잖아요. 스스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 이쪽으로 할 때 더 멀리 있는 것이 뒤로 후진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별이 서로 만나서 춤을 추는 그러한 댄스를 추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 당시 BC 7세기에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여주시죠. 목성의 크기와 토성의 크기입니다. 지구는 이만해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 목성을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죠. 왕이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토성은 세턴. 저렇게 이름을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행성이 서로 만나고, 특별히 BC 7세기 때 지구에서 복적했을 때 이 두 개의 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가 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구나.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854년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과학자들이 증명한 건데요. BC 7세기, 그 다음에 AD 848년, AD 1702년에 똑같은 현상이 저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BC 861년에. 실제로 컴퓨터에서 저걸 쫙 보여주면요. 지금 별자리부터 미래의 별자리, 과거의 별자리, 3000년 전의 별자리까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걸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별 하나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메시아가 BC 861년에 올 수도 있고, AD 848년에 올 수도 있고, AD 1702년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꼭 BC 7세기입니까? 이렇게 궁금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려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그럼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금신상이 나와요. 자, 금신상의 그 나라별로 나오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괜히 걱정하셨습니까? 네.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느냐? BC 7세기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간 것입니다. 자, 솔직히 그곳에 갈 때에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갔을까요? 거의 3, 4개월 아니면 6개월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걸고 가야 됩니다. 어떤 걸 위해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까지 오면서 혹시 불만 가지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고. 그죠? 우리는 좋은 차도 있고, 뭐, 좋은 건강한 다리도 있고, 그런데 가끔씩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동방박사는 지금 저 1000km가 넘는 그 거리에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걸어갔다는, 저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사람들에게 여기 혹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들은 여기 어떻게 왔어? 물어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심상치 않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이 헤롯, 자신은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지금 저 동방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얘기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헤롯은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동방 박사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별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들,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시거들랑 그 아기를 찾으면 저에게 오셔서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집에서 지금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박사들에게 이 헤롯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왕궁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다시 그 별이 보입니다. 자,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잠깐 별이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이걸 또 증명해 냈더라고요. 제가 어제 엄청 연구했어요. 예. 태양이 가려졌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가 볼 것을 못 보고 다른 쪽을 향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 별을 발견하고 다시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목적지인 베들레헴 한 집 위에 그 별이 멈추어서요. 이제 그 집을 방문하죠. 자, 그곳에 가보니까 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 행사가 준비된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참 벌써부터 성탄의 그런 축하 행사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동차 아이들이요. 이 부분을 이제 성극 아니지만 스킷처럼 이제 꾸밀 거예요. 노래에 맞춰서. 이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거기에 가보니까 진짜 아기 예수가 있고요.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마리아가 지금 동방 박사가 만난 그곳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마국간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집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과 박사들은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박사들은 좀 천천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경배하면서 준비한 보배함, 무엇을 선물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죠. 자, 실제로 이 헤롯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당장에 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최대 2살부터 0살 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예수님은 또래가 없었대요. 근데 여자 또래는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 또래만 다 죽고 여자 또래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실제 그랬겠죠. 남자애들은 전혀 씨가 다 말랐겠죠. 다 죽었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고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한 3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신가요? 꺼드릴까요? 더우시죠? 추워요? 예, 저만 엄청, 예, 쇠타를 입었더니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넥타이도, 예, 틀이 있는 걸로. 네. 자,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동방박사는 몇 킬로를 그 별을 보고 이동했다고 했죠?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왔어요. 낙타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장장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습니까? 수십만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하나의 별, 2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의 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하나의 별을 보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별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진리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러한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가 그 별을 끝까지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 되신 그 성령님을, 그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빛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되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그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벗어나면 시험이 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끝까지 온 건 아니었어요. 다 와가지고 잠깐 딴 생각을 했습니다. 별이 잠깐 보이지 않았을 때 이들은 기다려야 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바로 별의 시선에서 헤롯 왕궁으로 시선이 옮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은 분명히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렇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태어나겠지. 별은 안 보이니까 됐어, 별은 이제 다 올 때까지 왔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잠깐 딴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됐어요. 끔찍한 영아 학살이 벌어지게 됐어요.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나 자신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잘못되면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범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영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의 그 왕권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잖아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은 얼마나 더 많이 속였습니까? 잘못된 길로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때문에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찾아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만약 말씀에서 잠깐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빨리 다시 별을 보고 본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동방 박사들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고국에 돌아갈 때는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사실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아기 왕을 만나고 꼭 나에게 다시 오십시오. 나도 그렇게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꿈에서 성령님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냥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곳으로 페르시아로 다시 갑니다. 왔던 길로 안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혹시 왔던 길로 가면 또 적들을 만날까 봐 이렇게 지혜롭게 가는 걸, 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먼 길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오직 하나예요. 경배하러, 워십, 그리고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보배 합에 넣어서 거기에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잘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얼마나 꼭꼭 숨겨서 와줬겠습니까? 그것을 그 마리아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에게 그걸 전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세 가지의 예물에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여기서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관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옷도, 왕포도 대충 어떻게 봅니까? 금빛이 찬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이 황금은 믿음. 자, 두 번째, 유향은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이 유향은 일종의 향수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기도의 향기.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바로 기도의 의미를 담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략은요.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이 진액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액을 통해서 이제 관유를 만들어요. 이 관유는 왕으로서 제사장 또 선지자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세울 때에 이 관유라는 기름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략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받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또 무슨 선물을 합니까? 모략 100근을 그 예수님께, 그 시체에 발라드려요. 그래서 이건 죽음과 어떤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죠. 고난, 죽음. 그러므로 이 모략은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실제 황금을 이렇게 주님께, 오늘 가져온 분 없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없죠. 네. 하지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멘이시죠? 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더라고, 저는 동방박사 못 돼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기뻐하는 인류 최고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쭉 써내려갔는데요. 이걸 마지막 함께 같이 읽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너무 작죠? 예, 그냥 살살 따라오십시오. 자,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리스도와 알렉산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하여 33세에 세상을 마쳤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리게 했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야,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줬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충보자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매일매일이 성탄절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조이풀이 넘치는 그러한 느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